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이 뭘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나의 인격적 성숙함의 표현이다. 다른 사람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겸손하게 나를 상대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좋죠? 예. 그 좋은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겸손하게 나를 상대해 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뭘까요? 예. 내가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말씀이 귀해서 찾아봤습니다. 다시요.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적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겸손을 뭐라고 정의할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잘난 사람이 상대방을 위해서 잘난 척하지 않는 것. 그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지 않는 것. 근데 그 사람은 잘났어요. 근데 잘난 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잘난 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존중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염려한다라고 번역을 우리 개역 개정을 했지만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래요.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뭘까? 하나님의 염려는 뭘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신명기 8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예, 하나님의 염려는 한 가지입니다. 뭐요?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근데 그 교만해지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살아서 내가 준 은혜와 축복 속에 누리며 살아가다가 그게 취해서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교만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 속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기 위해서 하셨다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낮추셨다고.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비결이라고. 또 17절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염려는 뭐라고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라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낮추시는 방법이 있어요. 낮추시는 것.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가면서 불뱀을 주시고 정갈이 있게 하시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먹을 게 없게 하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낮추신다라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교만하고 예수님은 누가 겸손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교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는 이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죠. 세리는 세금 공무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따돌림 받고 비난받는 사람이죠. 교만한 자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따로 기도합니다. 왜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게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누구와? 세리와 같이, 죄인과 같이. 또 하나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경쟁의식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가 뭐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높다라고 하는 거죠. 낮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러면 감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감사하는 거죠. 네? 자기가 잘나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잘났다고 자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난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너 잘났다. 안 들으셔요. 감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비교해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그렇다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 그러면 겸손한 자의 기도는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것, 다시요. 잘났어요. 상대방을 위해 낮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한테 의롭다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잘난 놈이야, 너는 내 잘난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스스로 나는 잘났다라고 그 자존감을 높이면서 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잘남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잘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 여기도 잘 염두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하러 가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그러니까 오늘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반대편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 그 만약에 그거 남의 거 끌고 오다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너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사람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순순히 그 사람이 내 거를 내어줄까? 그런데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내어준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따라 보실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렇죠. 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너는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만약에 누가 왜 가져가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갔더니 매어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바람이 잠잠케 되어지는 능력을 갖고 있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의 주십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예수님 누구신가 배웠죠.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2번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3번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4번 예수님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고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누가 된다?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다가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데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쓰실까? 어미도 아니고 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쓰실까? 왜 가서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라고 하는가? 나귀는요, 체질이 강하고 거친 음식에도 잘 견디며 수분이 적고 냉혹한 지역에서도 잘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질병에도 굉장히 저항력이 강하고요, 말보다 체격은 작지만 지구력이 강해서 운반용 동물로서 이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좀 우리 들꽃교회와 비슷하지 않아요? 농사에 이용되어지는데 노동수단이 되어지고요. 말보다는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가니까 속도가 좀 늦다 보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나귀의 성격을 봤더니 들나귀, 집나귀 말고 들나귀는 아주 고집이 센 것을 비유할 때 들나귀 같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나귀에 비유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고집이 세대요. 근데 성경에는 이 나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봉사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쓸까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입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왕이요, 왕. 왕인데 겸손의 왕으로 가시겠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왕.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겠다고요? 나귀 새끼. 욕하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목적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무슨 왕?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왕이면 적어도 이 나폴레옹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돼야지 왕으로 오신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도 두려워하고 빌라도도 두려워하고 가이사도 두려워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의 이 모습이 왕답습니까? 네? 왕으로 오시는 것 같냐고.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실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림을 떠올렸어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꼭 이런 느낌이야. 네? 어른이 꼭 세발 자전거 탄 느낌이라. 체신이 있냐고요? 위험이 있어 보이냐고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굳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까? 라고 하는 거죠. 나귀 새끼는 어떤 새끼라고요?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것.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태우는 거예요. 근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울 때 좀 무거워요. 그런데 어떨까요?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 새끼는 어떤 마음으로 등장할까? 물론 마음은 없겠지만, 그죠? 무겁지만 예수님을 태운 영광의 나귀 새끼. 영광이죠. 나 같은 걸 쓰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들꽃교회를 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쓰실 때 그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먼저 알았다면 여러분이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것을 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들꽃교회를 택하셨고 그것을 쓰시길 간절히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요? 사람한테 멋있게 보이려면 나귀 새끼 안 타시죠. 말 타죠. 초라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예수님한테는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 그리고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낮아지시고 낮은 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도 기쁜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뻥치지 말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겸손함은 뭐예요? 각각 나보다 상대방이 더 낫다, 소중하다, 귀하다, 진짜 너는 나보다 잘났다, 훌륭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신앙에 좀 초신자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고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을 위할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잘났지만 상대방을 위해 낮아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이거 아닙니다. 나는 못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낮아질 줄 아는 사람. 6절부터 7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는 거라고요. 죽는 거. 내가 죽는 데까지 가는 게 겸손한 거라고. 날마다 죽으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게 겸손한 자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너무너무 위대하신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어요? 따로 서서 나 너희들과 같지 않아.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다. 그게 겸손이다. 겸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올리죠. 다른 이들은 그래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찬송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기쁘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받으시나요?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다. 자신들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찬양은 받으시죠.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져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와갖고 입을 맞춥니다. 사인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자식아!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치거나 욕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나를 붙잡으러 왔으면 그렇게 해라 라고. 겸손의 왕은요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겸손한 왕은 비록 배신을 당하셨어도 분노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빼들어서 말구의 귀를 팍 잘라버렸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이 권능과 권세가 없는지 아느냐? 모르냐? 권세 있다. 이 세상 다 뒤집을 수 있는 그 권능과 권세가 나한테 있다. 하지만 안 쓴다. 왜?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칼 집어넣어.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겠냐? 겸손의 왕은 뭐 하시는 왕입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분. 내 잘남을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 잘남을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 뱉고 사람에게 따기도 맞고 별소리 다 듣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정말 그리스도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 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 참남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게 되죠. 예, 빌라도에 붙잡혔어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너 정말 유대인의 왕 맞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뭘까요? 예, 잘난 사람은요 품격을 지켜요. 예수님은 왕의 품격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났다니까요.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났다고요. 믿으십니까?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고요. 그리고 그거 잃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품격을 잃지 말라고요. 그럴 때 겸손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오선나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죽이소서. 죽이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배신당했죠. 억울하죠. 예.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언제냐면 억울할 때. 버림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도 그 창조주의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뒤집어 엎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써줘요. 십자가에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누가 써줬다고요? 빌라도가 써줬어요.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왜? 진짜는 나 진짜야, 진짜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왜? 진짜니까. 그게 품격이라고요. 그게 품격이라고요. 굳이 나를 막 애써서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왕이니까. 근데 누가 해줘요? 자기를 심판했던 빌라도가 직접 유대인의 왕으로 써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합니다. 배신하고 욕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의 왕이야.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내려오실 수 있죠. 내려와서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죠. 근데 안 하신다고. 그게 아니니까. 내가 억울한 말이 들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낼 수 있지만 그 확 뒤집어 엎지 않는다고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한다고요. 왜? 겸손의 왕이니까. 십자가를 지기로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이게 겸손의 왕의 마지막 말입니다. 맡기는 거죠. 뭐까지? 내 영혼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겸손의 왕은요,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겸손한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까부르고 공격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난 사람이에요. 그게 잘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잘난 사람이 더 잘나게 보이는 것은 내가 그 잘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난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고 살아가는 자녀가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멋있는 잘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으로요, 상대방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래,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그렇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자기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주도 풍성에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